자,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28장입니다. 자, 제가 아까 기도 끝나가 하려다가 안 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세 번 시작. 하나님께서 아가페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가페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시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말씀처럼 믿어야 영광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항상 준비해 놓자는 의미에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고 있다는 그런 조짐 약간 느끼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 두 번 하나님께서 아가페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가페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가페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 시작.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 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세 번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두 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민수기 28장 우리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은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에 드릴 것이니 이는 시내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로운 화제이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것이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스장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의 2에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내 안식년의 번제니라. 예, 저는 오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라 따라합니다. 시작.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라. 저는 원고를 갖고 있으니 혹시 원고가 필요한 분은 손 들어주시면 나눠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드리는 동안에 제물을 드려라.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렸나요? 옛날에 여러분 제사 많이 드렸었죠? 과거에 장남이기 때문에 드리고 무슨 어떻게 잊어먹었어요? 어렸을 땐 저도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이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지난 동안에 반드시 제사를 드려라. 근데 이게 한 번 아니야.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출애굽 이전에 최후께 또 말씀하셨고 출애굽 23장, 29장, 31장, 또 레위기 23장. 레위기에는 구체적으로 제사와 절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읽다가 왠지 제사냐 넘어갈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레위기가 좀 설명을 좀 잘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은혜로운 책이다. 매우 은혜로운 책이라고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민수기 25장, 또 15장에도 말씀했어요. 이렇게 여러 차례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죠. 저도 15장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 할까 말까 설교할까 말까 하다가 통과했어요. 근데 여기 또 나와서 할 수 없이 딱 걸려서 해야 되겠어요. 28장에. 그래서 이 제사법이 잘못하면 좀 지루할 수 있고 사실 실제적으로는 지루하지 않아요. 그러나 얼핏 보기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두 번째 나와서 하나님이 두 번 나오는 건 뭘까요?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실로 내가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하는 것은 강조예요. 하나님께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걸 내가 넘어가면 되겠어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안 되겠다. 15장에서는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똑같지는 않아요. 좀 이렇게 일부분 나왔지만 반복이면서도 또 어떤 확대해서 어떤 추가해서 첨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 15장에는 좀 자세하게 그렇지만 또 없는 부분이 28장에 있습니다. 화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제물, 불화자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제는 5가지 제물이 있죠.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 보면 처음에 나오죠. 화제, 불과 관계에 있어요. 그냥 드리지 말고 태워서 나한테 드려라 하는 화제였습니다. 이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내더라도 이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니까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이 제사였습니다. 화제. 그러니까 뭐 다 하지 않고요. 의미만 잠깐. 번제는 왜 드렸어요? 태울 번제인데 바로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간략하게 나눠봤습니다. 소제는 뭘까요? 하나님께 충성과 감사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성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소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 친교를 위해서 드린 제물이에요. 또 속죄제는 부지중에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그럼 속건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성물 혹은 성물을 잘못 드렸다든지 또 이웃에게 해를 강한 경우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 그 목적만 잠시 나눴습니다. 어떻게 드리냐 하는 것도 자세히 나와야 하는데 이 시간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좀 피했습니다. 어떻게 얼마큼 드려라 하는 것은 뒷장에 보면 표가 있어요. 그 표가 있으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매일 드리는 걸 뭐라 그래요? 상번제라고 하죠. 높을 상자가 아니라 항상 상자예요. 항상 드리는 제물. 안식일은 이렇게 드려요. 어린 양. 월삭은 또 이렇게 무교절, 칠줄절, 나팔절, 속죄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초막절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제사장이라면 맞춰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사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잘못하면 제가 그랬죠.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짐승 잡는다는 게 얼마나 저 같으면 쉽지 않을까. 닭 한번 잡으려 보세요. 얼마나 쉽지. 요즘 제가 뭐가 싫어졌냐. 요즘이 아니죠. 과거에는 보신탕도 먹었는데 하도 몸이 좋다 그래서 이런 맛이 뚝 떨어졌어. 요즘이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그 개를 잡는 과정이 얼마나 뭐라 할까 얼마나 살겠다는 그 개를 갖다가 잡아서 죽여. 또 옛날엔 또 가만에 넣고 막 마구 패서 지금 그랬으니 얼마나 징그럽고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지. 그래서 먹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 제사도 결국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드리는 건데 하나님 명령이었습니다. 제사가 우리는 글쎄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있겠나 모르겠어요. 짐승 잡는 거.
그렇지만 좀 징그럽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한테 이 제사, 이 제물 바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한 절에 함축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제사는 하나님이 명한 것이 반드시 드리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물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라. 이 제물은 내 헌물, my offering 그랬어요. 내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내 거다, 100%다 내 거다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드려서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내 거를 갖다가 하나님 뜯어간다 이게 아니에요. 내 양을 하나님이 뺏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서 취해가는 것이다. My offering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불로 태워 드려야 된다. 이 5가지 제물, 제사, 화제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불로 태워 드리니까 연기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남는 게 없어요. 또 어떤 남겨서 제사장 레위인들이 취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건 다 드려요. 다 태워서 드려요. 근데 이 불로 태워서 얘들 번제다 불로 태워 드릴 때 막 연기가 나겠죠. 그때 그 연기가 하늘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걸 휘명하시고 맡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는 좀 역겹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향기로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코로는 역겨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나 봐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명령한 것을 순종해 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드립니다 하는 그런 순종해서 드리는 이것을 꼭 냄새, 역겹다 그런 후각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뜻으로 받으시지 않겠나.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번역은 아로마라 그랬어요. 그치? 아로마 알죠? 예? 돈 주고 몇만 원 주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향기 아로마 좋은 향기 좋아하십니까? 아로마 pleasing to me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러한 아로마다. 마치 여러분 고급 아로마가 여러분을 좀 기분 좋게 하죠. 기분도 변화시켜요. 또 치료도 한다잖아요. 몸을 아로마. 근데 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제물에 태워 하나님께 드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죠? 구약 같으면 제물을 잡아서 태워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데 why not? 왜 우리가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해야 되겠죠. 근데 5번째 보니까 이 제사의 의미는 정한 시기에 바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바치리라. 어느 때 첫째 날, 둘째 날, 뭐 아침, 저녁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시면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구약에는 뭐가 중요해요? 그 율법, 규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래도 괜찮겠지 하면 안 돼요. 그죠? 가인처럼 이건 내가 난 뭐예요? 농사꾼이니까 농사도 기뻐하시겠지. 자기 생각으로 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자의적 숭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모르죠.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나타내 주셨으면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계시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어떻게 알아요? 계시, 성경 말씀 통해서. 인도 그런 데 가면 그냥 그 가난한 동네에 또 막 무슨 뭐 힌두 무슨 제사장인가 뭐 사원인가 조그만 것도 있더라. 큰 것도 있지만 조그만 거 있어서 뭘 섬기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뭘 보고 섬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리고 또 뭐 동남아에서 가보지는 않았지만 선교 때문에 어디 가봤나 뭐 태국도 가보고 근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놀러 안 가가지고 근데 무슨 이상한 그 조각 음란한 조각 뱀 조각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섬기는 게 이상한 거죠, 그죠? 또 누가 가르쳐줘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에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 쓰여진 대로 우리가 섬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시대에 살면 이렇게 그죠? 출애굽기 펴시고 레위기 푸시고 또 민수기 피시고 근데 우리가 다 또 우리 평민은 없죠. 몰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주로 알고 또 기록된 그러한 그 두루마리에 쓴 것을 알고 가르쳐줘서 이렇게 해라 그럴 때 가르치면 아멘하고 그냥 순종해서 이게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기쁘게 흠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로마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거였어요. 또 우리가 그 다음에 보니까 2절에 자, 그 다음에 그 상번제를 드려라. 3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화제란 거 아까 5가지 몽땅 다 화제라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드리냐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 이런 화제라고 표현했습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인데 구약시대 같으면 매일 제사 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2번 드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짐승을 고르고 씻고 잡아서 뭐 배를 가르고 뭐 각을 뜨고 아마 그 일이 아침 몇 시간 지나갈걸요? 저녁에도 몇 시간 지나갈 것 같아요. 그 일 주로 해야 돼. 그 일 주로 해야 돼. 다행이죠? 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상번제라는 것은 항상 강자라 그랬죠.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네요. 레귤러. 그러니까 계속 규칙적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상번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드리라. 규칙적으로 아침 저녁은 반드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욕심꾸리라 그런 거 아니죠. 그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또 어떻게 보면 귀찮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과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미가 뜻이 있어요. 왜요? 구약 말고 구약 시대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계속 맺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좋은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는 분이 더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 원하시죠. 근데 구약에는 그렇게 마음으로는 별로 좀 적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라니까 율법에 있으니까 안 그러면 혼난다니까 저주만다니까 의무적으로 많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과 가까이 하기 원하고 하나님 백성하고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셨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 안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 제사 안 드리면 뭐 할까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져요. 이웃 끝에서 딴 우상 숭배하러 다니고 딴 데 가서 절하고 딴 종교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어떤 면에서는 묶어놓는 거예요. 누가 묶어놓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묶어놓는 거죠. 넌 나한테 가까이 있어라. 넌 나만 사랑해라. 나와 그 교제하자. 나와 친밀한 교제를 갖자.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어요? 아니죠. 벗어나서 어디 가시려고? 딴 데 바알도 한번 가보려고? 아세라신도 한번 믿어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묶어놓는 거예요. 사랑으로 묶어놓는 거예요. 또 그것이 제일 좋은 거고, 그게 제일 바른 거고, 참 하나님이라는, 참 하나님, 참신, 가장 우리를 복되게 인도하실 분이 누구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예요. 응? 다 가짜예요. 뻥이 심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 있게 그런 거죠. 너희는 나를 섬겨야 되고, 나를 섬기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고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하고요. 또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질투한다 그랬죠.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결국 질투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알았다, 가라, 가. 네가 어떻게 하든지 딴 데 가든지 난 상관없다.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이다. 다른 우상숭배 하나님은 절대 하지 마라. 그 죄는 더 크죠. 우상숭배한 자의 죄의 대가는 뭐예요? 3, 4대까지 갚겠다 그랬잖아요. 3, 4대까지 최고로 그냥 확실하게 갚아주겠다. 절대로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나만 섬기고 나만 사랑하라. 그게 이기적인 것도 아니고요. 속이 좁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에 앞서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신다. 우리가 딴 데 갈 때 그렇게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아이고 하나님이 참 귀찮게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몇 시간씩 드려가지고 그냥 그 제사장들 그거 하다 보면 그냥 하루가 다 가겠네. 이렇게 나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좋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야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관계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만 언약 맺었어요. 다른 민족과는 언약을 맺지 않았어요.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에 있어서 이 언약, 계약, 그래서 언약을 번역으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이제 신학대학에서 배울 때는 어떤 책을 한번 추천받아서 읽었는데 계약 신학과 그리스도라 그렇게 소개받았어요. 계약 비슷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무슨 관계라고요? 언약보다는 계약이 더 세지 않을까? 그죠?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할까요? 언약은 우리 생각으로는 언약을 어기면 할 수 없지 뭐 그런 어감이 있잖아요. 근데 계약은 계약서 어기면 안 되죠. 그런데 최근에도 그래서 어떤 분이 계약을 했는데 사정상가 못하겠다고 나와서 그랬더니 계약금의 2배를 물어줘야 되는데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해놓고는 지켜야 돼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슨 관계라고요? 계약 관계.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성경은 주로 어느 관점에서 많이 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계약 관계를 보는 거예요. 아담부터 해서 마지막까지. 그 계약 관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장로교가 그 신학이 거기 위에 서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계약 관계인데 상번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약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상번제를 드려라. 아침 저녁으로 드려서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나와의 교제를 유지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그래서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너희 필요한 걸 다 주고 풍성하게 할 것이고 복을 줄 것이고 이 계약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 계약
파괴자에게 받는 그런 것은 너는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번제. 자,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니까 같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은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아침 저녁을 드리니까 그죠? 어떤 면에서 묶이는 거죠. 아까 묶이는 거 좋은 거라 그랬죠. 소년이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남자 그룹 요즘 해체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듣더라고요. 뭐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뭐 미쳐, 그 몰라요? 그 갑자기 잊어먹었어요. 누구죠? 하나님께 빠져서 살으래. 할렐루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섞여서 살으래. 묶여 살으래요. 그러니까 좋은 것입니다. 상번제. 근데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소제를 드려라. 소제는 5절에 같이 시작.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며. 그래서 에바는 12대, 한 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한번 넣어서 맞아 반죽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태워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피가 없는 제물이지만 그냥 소제만 따로 드린 것이 아니라 번제와 화목제를 곁들여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소제를 할 때 복지를 빻죠. 빻을 때 뭘 생각하게 돼요? 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처럼 내 자아가 빠져서 깨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죠? 옛날에는 진짜 뭐 곡식만 빻아서 드렸으면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온전한 헌신, 온전한 그러한 희생, 그러니까 자기 죽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소제와 같이 받으시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신 제사는 뭐라 그랬어요? 상한 제사라 그랬어요. 상한 마음이라 그랬죠. 깨어진 마음. 저와 여러분이 자아에서 깨어질 때가 있죠. 되게 어려운 고난, 환난 후에 깨어지잖아요. 그때 드리는 그 마음, 드리는 찬양, 그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은 여러분을 소제, 구약의 소제화하지.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는데 보니까 다 지 욕심, 지 뭐 욕망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가 아프실 거예요. 천사를 시켜서 나 없다 그래라. 근데 깨져서 환난과 고난 중에 깨져서 소재같이 빠져서 마음이 빠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내가 뭘 기도할까요? 기도도 하나님 원하는 걸 물어보고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런 소재와 같은 기도예요. 찬양도 그죠? 나 좋아서 나는 이런 스타일 좋아해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이걸 좋아하시겠다 지금. 네? 그래서 드리는 이 찬양은 소재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를 드려라? 네. 전제를 드려라. 전제는 영어로 하면 더 쉬워요. drink offering이에요. drink. 7절에 시작.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것은 성소예요.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독주를 보라. 그 독주가 어디 있어요? 뭐 숨겨둔 게 있나? 그 독주는 번역상 독주예요. 그래서 이 독주란 것을 제가 써놨습니다. 알코올이 없는 물과 같은 음료수와 구분하여 사용된 단어로서
그러니까 알코올기가 없는 거예요. 물하고 알코올랑 큰 차이 있죠? 응? 일반적으로 술을 의미하는 거, 술. 알코올 들어간 술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는 독주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또 어떤 번역에는 오래된 포도주라고, 포도주가 오래되면 독주되나 모르겠어요. 좀 알코올이 좀 세지나 모르겠네요. 그래, 결국 다 포도주죠. 포도주. 그러니까 독주란 것은 어서 중국에서 무슨 40도 수입해 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전제 부어서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드려라. 이 부어졌죠. 그 전조하면 생각나는 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죠?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 몸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그랬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제 2차 재판 때는 판결을 졌어요. 그래서 사형당하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너 몸을 전제로 받는다. 그래서 죽는 걸 알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죽어도 너는 네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달걀길 다 마쳤기 때문에 위로운 재판관 내가 너에게 멸을 간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황홀한 사도 바울이겠죠. 이렇게 억울하게 재판해 줘서 죽는다가 아니라 황홀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는 순간에 옥중에 썼는데 근데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컬럭컬럭 하다가 아이고 팔다리 어깨 뭐 하다가 지는 것보다 여러분 몸이 전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지는 것 같은 이런 죽음을 맞는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제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안식일 9절 10절에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는 또 제물을 드려요. 근데 안식일에 보면 조금 더 특별 제사인데 더 드리게 돼 있어요. 2배, 평일에 2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2배 드리라 하는 것은 뭘까요? 그 당시의 관점에 보면 좀 더 중요한 날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사실 제가 안식에 대해 설교할까 하다가 전체 이렇게 넘어가고 안식만 잡아서 할까 하다가 다 하게 됐어요. 그 구약 같으면 안식일이 중요해요. 동의하십니까? 안식일 어기면 어떻게 하더라고요? 돌로 쳐 죽는 게 아니라 죽여라 그랬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하는 걸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명하신 거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되는 것으로. 그 안식에 대한 다음에 그 의미, 신약적 의미는 나중에 할 것입니다. 2배로 드려라. 그 다음에 초하루, 월삭을 드려라 그랬어요. 옛날 번역은 월삭입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 같이 시작.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송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수양 1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아지 1마리에 포도주 반 흰이요 수양 1마리에 3분의 1 흰이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이니 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이렇게 초하루 월삭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여기셨고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사실 월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까 했는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남네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삭은 매월 초하루예요. 초하루. 1일 7월 1일 지나갔고요. 다음에 8월 1일 올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래요. 중요한 날이니까 또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꼭 제물을 바치라고 그래요. 제물을 바쳐라.
그 특별한 날로 삼아서 특별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이 월삭을 드려야 될까요? 안 드려야 될까요? 예? 드리고 싶어요. 여기 보면 월삭을 드리라가 또 몇 번 나올 거예요. 구약 읽다 보면. 예? 드릴까요? 말까요? 예? 안 드리자니 좀 찜찜하고 드리자니 좀 구약적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월삭, 그러니까 구약적인 제가 이제 결론이 뒤에 나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이 제사와 전기 이런 것들은 다 뭐랄까요? 이것은 다 모형과 그림자래요. 그 의미는 있어요. 하나님의 그 중요한 아주 정말 깊은 마음이 다 스며 있는 거예요. 잘 안 보여요. 그러나 가려 있어요. 들춰보면, 알아보면, 캐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상번자 아침 저녁으로 2번 예물 드리라 이거 뭐 번거롭게 그게 아니라 마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까이 있게 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언약 백성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모든 이 제사 제물에는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제사 드리라는 것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필요 없는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필요가 있었어요. 화목제, 그럼 화목제 이렇게 드리라 자장은 안 했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물을 가지고 이런 날에 드리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또 화목하게 되겠죠. 여러분, 구약 같으면 죄를 지었어요. 속죄제, 속건제. 죄 짓고 찜찜하게 낳겠어요? 죄를 사함받게 낳겠어요? 사함받게 낳겠죠. 그러니까 구약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제물을 가져와서 속죄제, 속건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100번 드린 이 제사를 드린 게 나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똑같은 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린다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이에요. 지금 해당되는 법이 아닌 과거의 법이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초하루, 월삭. 그러니까 저도 우리 좀 주변에 있는 어떤 참 훌륭한 진실한 좋으신 분인데 또 뭐 월삭을 또 강조하더라고. 월삭 꼭 드려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 안타깝고 그냥 그것만 이렇게 그런가 보다. 다른 좋은 점이 있으니까 넘어갔어요. 근데 또 제가 부산에 갔더니 부산에 결혼지를 갔어요. 그랬더니 창원 부산에 저를 픽업해주는 남자 목사님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부산에 뭐 다른 얘기 내가 말할 수 없고요. 우리 부산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월삭 때는 멀상 예배 드린다고 뭐 하면 유월절 그런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 그래서 그분들이 정신 나갔어요. 지금 구약 시대입니까? 신약 시대입니까? 그런 분들이 있대요. 목회자들도.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입니까? 구약에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구약에 있는 것도 성경이니까 좀 지켜야지. 성경이 여러 번 말했으니까 지켜야지 하는 그런 어떤 면에서 좀 순수한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서 시작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좋게 생각하려고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구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지금은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그룹을 가서 목회자 그룹이라는데 굉장히 비판하더라고요. 나한테. 그래서 입 다물고 있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부산만 있어요? 서울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안 했어. 그래서 우리는 구약이 중요합니다. 구약에 아까 이렇게 상번제 하나만 들춰내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그대로 지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한 구절만 골로새서 2장을 보게. 골로새서 2장. 자, 2장 16절인데요. 자, 13절부터 한번 있으면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것은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건 율법에 대한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이 이렇게 처리했다. 십자가로 이렇게 못 박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바꿨지만 예수님이 율법까지 포함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통치들과 권세들과 무력령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견지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므로 먹고 뭘 먹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6월절이야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기, 그죠? 6월절 다음 전 해야 될 것 같아요.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거, 절기. 또 초하루 나왔죠, 그죠? 초하루. 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신약으로 기독교가 탄생했죠. 예수님 메시아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모든 구약의 약속을 다 성취하셨다. 다 이뤘다 했으니까.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지켜야 돼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 그다음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왔다. 믿고 있죠? 약속이 성취됐어요. 응? 구약은 약속이죠.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걸 다 이룬다는데 우리는 메시아가 왔다고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안 믿는 사람들은 계속 이걸 해야 돼요. 그걸 하면서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예요. 그래서 여기 절기, 초하루, 안식일,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규약 이거를 그분들은 안 믿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안 믿는 사람은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죠? 하면서 뭘 해야 돼요? 예언 연습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다 이게 모형과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걸 하면서 모형으로 하면서 실제가 오기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냥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걸 계속 해야 될까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셔서 성취됐는데 다 이뤘는데 끝냈는데 마침 the end 마침이라고 했는데 왜 마쳤는데 또 해요? 끄집어내? 창고문 닫았는데 또 뜯어갖고 또 끄집어내 옛날 거? 금방 생각해낸 비유예요. 우리 집에 뭐가 있느냐? 우리 딸이 입었던 고등학교 교복이 있더라고. 빨리빨리 처리를 안 해가지고 그냥 아직도 걸려있더라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끄집어 입어야 돼요. 지금 20몇 살 입어야 돼요. 신림고등학교라고 뭐 이렇게 김누구누구 이렇게 써있는 걸 입어야 돼요? 안 입어야 돼요? 입을 필요 없죠? 빨리 줬어야 되죠? 근데 깜빡하고 안 준 것 같아. 구약적인 거 끄집어서 또 해야 됩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주변에 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짐승 잡는 거는 못해도 그 날짜는 지키자. 히브리 달력 갖다 놓고 언제까지는 그 날짜 내에 특별하게 지내고.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거는 할 수 없지 못하니까 지킬 수 있는 건 하자 하고 절충으로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죠. 다시 그러니까 이게 이 골로새서라는 지역의 교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자유하게 되고 복음을 알고 신약을 알게 되니까 안 하게 되니까 또 이게 하는 사람들이 비판했던 거야. 너 왜 율법 안 지키고 뭐
초하루 안 지키고 절기 안 지키고 왜 유월절 뭐 어쩌고 이렇게 비판했던 건데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보시면 마지막 결론만 말씀드리는데 구약 제사의 신약적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자, 구약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늘의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아파트 모형집에서 살고 싶습니까? 진짜 33평 집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까? 자, 구약의 성소에서 제사는 옛 언약 아래에서 드려진 것이로 온전하지 않고 현재를 위한 비유였다고 성경이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양심은 온전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항상 구약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죄책감은 있었어요. 조금 이렇게 죄책감이 조금 감해진 건 맞을 거예요. 죄책감을 그냥 짐승 제사로는 조금밖에 다 안 된 거예요. 항상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 제도가 온전히 양심까지는 깨끗하게 못했기 때문에. 자, 엄나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이며 개혁이라고 했지만 이게 영어는 new order, 그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신약 시대죠. 새로운 질서가 지금 펼쳐져 있죠. 개혁된 거예요. 구약 시대가 아니에요. 올드 오더가 아니에요. 개혁 때까지 맡겨두신 것이라. 맡겨둔 거고 개혁이 새 오더가 뉴 오더가 왔으면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옛날 신림고등학교 그 두꺼운 이름표 달려있는 필요 없죠. 자, 지금 우리는 옛언약을 다른 말로 구약이라고 그러죠.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옛언약은 더 이상 통용되고 있지 않는 언약이며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이다.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이다. 8장 33절은 appearing, 사라지는 것이다. 지금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을 때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믿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뭐예요? 유대인들은 구약적 시대에 살고 있는 것과 같았고요. 구약적 절기나 초하루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켰겠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안 믿는데 뭐 지켰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절기를 계속 지킨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것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거죠. 율법 시대에. 근데 다 이뤘다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는 새 시대를 연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뉴 오더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후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걸 지켰겠죠. 지켰고, 또 사도 바울도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가 그런 흐름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소수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절기를 지킨 것이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알았지만, 그 유대인의 문화, 흐름,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냥 존중한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죠. 또 어떤 말에서는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된다는 그 자기 고백처럼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절기를 지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켰다. 사도 바울도 지켰다. 그러니 율법, 절기 이런 건 다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뭐라고? 구약은 뭐라고요? 날 가지고 쇠하는 언약이래요. 따라합니다. 율법은 날 가지고 쇠하는 언약이다. 이게 처음에 막 예수님 오실 때도 기세가 등등했고 사도 바울 때도 등등했어요. 그러나 점점 사라지고 있죠. 지금 율법 지키는 데는 어디 있어요? 유대인 조금밖에 안 남았죠. 크리스천이 30억이에요.
크리스천들이 이 절기 같은 거 지킬까요? 안 지키죠. 그 생각하면서 뭐 오순절, 유월절 초실절 생각하면서 의미는 생각하고 예수님이 성취한 거 그걸 통해서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미쳐보면서 성취된 또 앞으로 남아있는 그러한 약속 하나 남은 그거 갖다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준비하고 이런 건 되지만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지요. 맞지 않는 것이고요. 시대착오예요. 시대착오. 그 옛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새 언약의 중보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약이 받아졌고 선포됐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다 그랬죠. 새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최후의 만찬에서 미리 멘트를 했던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옛 언약 아래에 있지 않고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옛 언약에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지켜서 또 다 지켜서 의롭다함 받아야 돼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한 명도 없다 그랬죠. 하나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서 한 명도 안 나왔어요. 한 명도 안 된 여러분 도전해 보시겠어요? 도전. 의롭다함 율법 지켜서 의롭다. 여러분 해보시겠어요? 무모하죠? 사도 바울도 땡했는데 여러분 안 땡해요? 이미 글렀잖아요. 여러분부터 이미 다 율법 어겼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라는 거.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라 신약 시대. 여러분, 저도 계약서를 많이 갖고 있어요. 아직도 안 버린 게 있더라고요. 임대를 제가 여기는 임대예요. 그 임대를 하는데 여기가 10년 넘어가니까 이 계약서가 몇 장이나 있어요. 내가 10년 전 거 딱 펴놓고 이대로 해주세요. 주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10년 전 거예요. 10년 전 거를 내 계약서를 가지고 이걸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번에 또 새로 맺었어요. 새로운 계약이 중요한 거죠. 과거 걸 뒤쳐서 이대로 해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시대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만다면 신약은 뭐예요? 내가 못하니까 주님이 다 하셨다. 그냥 믿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100만 번 더 쉬운 거예요. 구약은 내가 하는 거고 신약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 신약 백성, 신약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영원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린 것이 바로 영원한, 구약 같으면 일회용이었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렸고요. 또 온전했어요. 구약 제사는 뭐라고요? 짐승 흠없는 놈으로 1년 된 것으로 새 거로 샘핑으로 가서 근실한 거로 잡아 죽여도 다쳐도 양심은 깨끗하지 못하고 몸만 깨끗하게, 육체만 깨끗하게 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제사는 제물은 온전한 제물이 아니에요. 부분적이죠. 그 예수님은 제물로 몸이 드려졌는데 우리 영육간을 다 정결하게 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된 거예요. 우리 양심까지 다 깊이 깨끗하게 하고 효과도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히 효과를 내는, 한 번에 다 끝내주는 그런 제물을 주님께서 드리신 것입니다. 드릴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요청해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드려버렸어요. 여러분 위해서 드려버렸어. 끝내주셨어. 근데 여러분 껴뚱하면서 지질 때마다 여러분 자꾸 의심하게 되고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주님은 다 끝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셨다. 이미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양심이 양심까지 이미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영의 작용 중에 하나가 양심이죠. 이미 깨끗함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은 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서, 성령으로 역사해서 여러분에게 이미 그 피가 뿌려졌어요. 뿌려졌기 때문에 그 피가 뿌려져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이미 그 피로 씻어 주셨어요. 누구처럼 샅샅이 요만한 거 다 어거스틴처럼 다 고백해야 다시 고백하는 것만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좋겠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난 그런 줄 알고 옛날에 누구처럼 어떤 사람이 막 비행기 타고 조종사인데, 비행기가 이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막 추락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그냥 죄가 그 30초도 안 걸렸는데, 그 시간 다 쫙 떠오르는 거예요. 철저히 회개했대요. 다 떠올라서. 근데 다행히 또 이게 회개하고 나니까 이게 기계가 해서 다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는 우리 초신자 때 어떤 생각이에요? 아버지, 나도, 어거스틴은, 어머니 젖꼭지 물은 것까지 다 회개했다는데, 나도 좀 그렇게 좀 철저히 회개하게 앞서서 그렇게 마음 들죠? 그렇게 되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만이 진리가 진실이 아니라는 거, 성경에 있는 거, 성경이 진실이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이미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셨다고 믿는 거, 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죠. 말씀이죠. 그건 체험이고,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 중에 100명 중에 1명도 안 나와요. 1000명 중에 1명 나오나? 그러므로 이 제사의,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의 목적은 이미 제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양심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결론이랬죠. 내가 요 위에 두 칸을 밑에다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네요. 이거 좀 틀렸어요. 틀린 게 아니라 좀 편입을 밑에다 해야 되는데. 자, 우리 결론 같이 읽고 마치면 시작. 결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 확신을 얻었는데, 이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날 것이 아니라 낫고, 씻었고, 난 더러운데요, 죄책감이 있는데, 아니에요, 씻었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죠. 발, 전체, 얘 베드로가 그냥 다 씻어주세요. 온몸, 발만, 다, 온통, 샤워까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때밀이 아닌데.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함 받았다 그랬어요. 그쵸? 그건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죠.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깨끗함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을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희게 씻어주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씻었어요. 그것만 좀 가사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자. 즉 하나님께 나아가고 지성소로 나아가고 참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제사의 목적이에요. 제사가 드리는 효과예요. 안 그러면 쭈비쭈비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나 자격이 안 돼. 이렇게 절대 죄책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지 못합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의 온전한 제사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확신, 담대함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지성소까지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 끝까지 평생 살아가기를,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죠. 내가 어떻게 살아, 또 오늘 어떻게 지냈냐, 내가 어떻게 의롭게 살았냐, 죄를 졌나 안 졌나, 요거만 바라보는 사람은 항상 그렇게 돼요. 사람보다 큐티한 사람, 그런 사람은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고, 이렇게 살았는데 못 살고, 이런 것만 큐티한 사람들은 또 어려워요.
우리는 눈은 어디 누굴 바라봐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믿는 거예요. 구약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백성으로 그 결과 하나님 지성소까지 나가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항상 가까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할까요? 그거 하나만 그 앞서서 하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거 하면 좋겠네. 2루에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하네. 자격 없는 의미하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의미하니 양의 흘리신 피로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 거룩하신 이름 높이 아멘. 제사법 절기를 제일 많이 말한 것이 바로 레위기죠. 레위기 원래는 제목이 없어요.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영어로 표현하면 draw near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란 뜻입니다. 그 제사 절기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뭘 드렸다 많이 드렸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9장 10장이 말하는 거 참 우리 말은 물론 이미 우리 마음이 예수님 피 때문에 뿌려졌기 때문에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성소로 나가자. 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이것이 결론이에요. 민수기 28장. 아멘. 자, 우리 시간 주님 감사합니다. 지성소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땡. 이미 지성소에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 지성소에 내가 거기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으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내 영혼을 확신을 가지고 지성소에 있음을 믿고 주님의 임재를 누리십시다. 아멘. 우리 찬양 알람 하시고 그냥 눈 감아도 되고 여러분 그냥 주님을 만나는 시간 지성소에 여러분들 들어가 있으니까 믿음으로 들어갔으니까 주님 만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제 얼굴 뵙는 시간 제 음성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